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면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하고 주눅지 못할 율법을 가르침으로 심판을 받게 영원히 죽도록 하였으므로 그도 율법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과 로마서 2장 1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계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재물을 받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강화시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사용할 때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율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써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저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계감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난 성을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진진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8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10,000가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10,000가지 준행치 못한 죄를 사함 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도록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이 그 이웃을 진집 고의로 모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 진집 일부러 모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면서도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도록 종용했다면 그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상 2장 28절에서 32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자기 아비를 치는 자로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곧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자기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하며 남들도 자신과 같이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도록 미혹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을 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구원의 도로 가르치다가 그 가르침을 받은 자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기회가 없어지고 지옥의 심판만 남은 것을 일컬어 사람을 후려다가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팔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그 영혼을 마귀에게 팔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보여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얻도록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 중에 생존에 있는 것을 두고 사람을 후려다가 자기 수하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율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후려다가 자기 수하에 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씨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인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아비를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보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또한 율법을 준행하기 싫어서 은혜를 믿는다고 야유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가 은혜를 믿는 자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으나 그가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지 아니한 것을 일컬어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을 준행하기를 종용했으나 그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죽지 아니하고 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을 준행할 수 없으므로 다 누운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지팡이, 은혜를 믿으면 믿음으로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지팡이를 짚고 기동, 몸을 일으켜 움직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 혹은 누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일어선 자가 되는 것이고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다 산 자이고 기동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도록 가르쳤으나 그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한 죄는 면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율법의 행위는 상급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일컬어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온전히 치료를 시키는 건 전치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부어놓고자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무익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상급이 되는 것을 두고 기간 배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율법을 마친 자가 되는 것을 두고 전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이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남종이며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여종이 되는 것인데 이들이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기회가 없이 육의 생명을 마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가르쳤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척도를 삼으시는 것을 일컬어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배운 대로 있다가 죽는 것을 두고 매로 때려서 당장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이 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로 하루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은혜의 시대의 하루가 되는 것이므로 율법의 시대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책임이 말씀을 맡은 간원에게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책임이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을 일컬어 그가 일어나 이 일을 연명, 목숨을 이어가는 것 하면 형벌을 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구원의 도를 잘못 가르쳤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증언을 보이셔서 재교육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의 시대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관원들이 백성들의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잘못을 관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관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재교육시키셨고 또 증언을 보이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임산한 것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산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침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것을 일컬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임산한 것이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해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즉 해산하기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낙태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게 낙태케 하였으므로 여인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요구대로 벌을 내야 하는데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하신 대로 율법을 강화시켜 마음의 죄도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관원들에게 맡기셨으므로 관원들이 백성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관원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심판을 받게 한 자는 그도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두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받게 했으면 자신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오른 눈을 파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오른 눈이 범죄케 했거든 오른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러지요. 또 오른발이 범죄케 했으면 오른발을 자르라고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맡기시고 그 언약대로 일한 여부대로 갚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의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대로 갚으시는 것을 일컬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